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신 여러분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고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참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 종교도 있고 세상에 많은 그런 단체, 학문, 항식 그러한 세상에 모임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부활은 없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죽었으면은 끝이지 다시 살아나겠느냐? 죽었으면은 끝이지 어떻게 다시 부활되겠느냐? 이거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솝우화와 같은 그런 것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형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지옥불까지 이긴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구원도 헛것이에요. 가짜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누구보다도 망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그런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티베다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셨고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사망에 휩싸이고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불행과 모든 것들이 절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이 옆에 계셔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실망, 낙심, 불의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마는 것이에요. 부활절은 여러분 어떤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요,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어요. 공산주의보다도 더한 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도 우리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재앙도 또한 어떠한 전염병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서는 안 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주님을 못 만나요. 끝에 가서 구원이 없어요. 끝에 가서 그들은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따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명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이 티베다 바다에, 그 티베다 그 바다에 가에 사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만나 주신 것이 바로 티베다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워낙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큰 그런 바다예요. 거기는 문명과 경제와 사회가 번창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또한 많은 제자들이, 7 제자나 다 그 티베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였어요. 그 친구들도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던져버리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와 부모, 자식까지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티베다 바닷가에서 양육을 하시고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또한 함께 생활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티베다 바다가에 오늘 1절에 보면 구 예수께서 티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2절에는 7 제자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내셨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야 되지만은 영의 눈이 밝아지고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티베다 이 호숫가에서 어떤 지금 모습입니까? 주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야? 이제는 고기 잡으러 다시 버려뒀던 그물을 챙기고 버려뒀던 배를 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했어요.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예요. 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렇게 3년 동안 양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업으로 쓰던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도 던져버리고 부모 형제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던 이런 자들이 신앙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다시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변해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들은 믿음을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주를 위해서 다 순교자들이 됐어요. 주를 위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이들은 결국은 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냐니까 다른 친구들이라도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니냐? 우리 기도해야지. 어떻게 고기 잡으러 가냐? 그랬더니 나도 간다면서 다 따라 나섰어요.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붙드는 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얻을 것 같지만 얻지 못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인간의 방법을 썼고 자기들의 방법을 썼고 세상 방법을 썼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버리면 절대로 죽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져서 그걸 잘라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조금 어려워도,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린 과거의 부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어요. 성경책에 있는 부활은 믿어요. 하지만은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회복되고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낙심, 실망이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무덤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다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고난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껄껄거린단 말이에요. 부활이 될 줄 알았는데 부활이 안 되니까 잘 믿을 걸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쏙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따라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다 이겨놓으신 주님이 주님 손만 붙들면 되고 주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아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를 죽입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짐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던져봐라.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벌리면서도 하품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파리 하나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다 그러면 안 죽습니까? 건강해도 죽어요. 나이 들어서만 죽습니까? 젊어서도 죽어요. 죽고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그거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밥도 세 끼 먹고 똑같이 더위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은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해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우리는 바로 믿음이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굴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배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곡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은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줄 아십니까? 죽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아멘.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면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베다 호수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은 한마디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그 현장에, 가정에 주님이 계신데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평생을 수고해도, 하루를 수고해도, 1년을 수고해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더라. 하지만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할렐루야. 금방 상황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해결이 안 돼서도, 40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팔자 타령하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운명 타령해서는 안 됩니다. 재수 타령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내 팔자가 그래,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언어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팔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내 팔자로 살면 죽어요. 사망이에요. 원수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바로 역전이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승리자가 되어버리잖아요. 폐잔병에서 승리자로, 실망과 좌절에서 소망으로, 이들은 가난뱅이에서 부유한 자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념식이 아니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짓밟아 버리신 분이에요. 감히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말로 세상을 이기지 누가 이겼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3.1운동 때도 16명이나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건져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여러분들이 유관순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2의 이승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2의 우리는 안중근이 돼야 돼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순교해도 아프지 않게 하셔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해같이 빛나 버렸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활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생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요, 최고의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최고의 우리는 강력한 무장된 군병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죽어서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부활은 영생이에요. 영생의 시작이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 현재 부활이 돼야 돼요. 가난에서도 부활이 되고 모든 좌절과 실망에서도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자식도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